하나님의 말씀 시편 2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2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도 제목이 복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번 주도 제목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에 대한 서론이면서요, 한 짝을 이루는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 있죠. 시편 1편 1절 처음 시작하는 구절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2편 제일 마지막 12절에 끝마칠 때는 이렇게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1편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교훈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시편 2편은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어서 말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면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왕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고 그리스도께 피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서 묵상하는 것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나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별개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우리에게 오시는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 피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이제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같이 짝을 이루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참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복된 사람으로서 인도받아 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2절의 말씀은, 그 2편의 말씀은 세 부분 정도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이게 구분이 이미 돼 있죠.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를 하나의 연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1, 2연인데 이것이 하나의 이제 메시지를 담아내는 메시지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 또 다른 이제 하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 또 다른 시각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1절부터 6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와 그 나라의 군왕들과 그 관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름 부음 받은 왕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은 다시 돌아가서 세상의 군왕에게 다시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대상이 달라지죠.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듣는 반응들, 받아야 되는 대상들이 달라지는 모습이 여기에 이제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 시편 2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라고 하는 이제 그 중심으로 이 메시지가 흘러가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원래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즉위식 때, 다윗 이후에 세워지는 왕들의 즉위식 때 불러진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그 전 왕이 죽고 새로 왕이 이제 즉위를 하게 될 때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예배하고 즉위식을 할 때 부르는 그런 노래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이 시편 2편이 쓰임새가 그렇게 나타난 거죠. 이건 단순히 이제 즉위식 때 사용되어지는 그런 노래로서만 사용된 것은 아니죠. 이 시편이 이스라엘이 남유다 왕국이 다 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기 이후에도 즐겨 불러지는 그런 시편이었거든요. 그리고 꼭 왕이 즉위식 때만 사용된 건 아니고 이 시편은 유대의 왕의 즉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노래하는 그런 시편인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후손 이스라엘의 왕, 유다 왕국의 왕들이죠. 그 왕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 나셔서 모든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말씀을 세례 받으실 때 주시죠. 바로 그 말씀이 이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인용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모든 일들은 구약 성경의 성취인데요. 특히나 메시아 왕으로서의 오심을 이야기할 때 이 시편 2편이 인용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군왕들이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주는, 이스라엘의 즉위하는 왕들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 딱 닿아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이제 바울이 BCD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를 할 때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거는 뭐냐면 왕이 즉위식의 이제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의 사역을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이제 바울의 설교 속에 나타나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시는 왕으로서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 것이죠. 왕으로서의 통치를 시작을 하십니다. 바로 그런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이 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통치하시죠? 여기 나타나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은 공의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통치하십니다. 죄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공의의 통치만이 아니죠. 돌이켜 하나님께로, 그리스도 왕께로 나오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통치하시지만 하지만 또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나갈 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냥 우리가 어떤 중요한 내용을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이 있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담아 기도하는 것이 그게 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의 기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를 쓰고 노래를 할 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임을 알고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믿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노래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이 시편 1편, 2편이 서론이잖아요. 이 서론의 말씀들을 읽어 나갈 때 시편 전체를 어떻게 읽어 나갈지에 대해서, 그리고 시편 전체를 우리가 또 어떻게 배워 나가고 또 노래할지, 나의 목소리로 노래할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2편 1절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가 계속 분노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분노라고 하는 단어는 소란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원래 히브리어 원어가 분노라는 번역도 되지만 소란이라는 번역도 돼요. 두 가지가 다 번역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화를 내요. 그리고 아주 소란스럽습니다. 떠들썩합니다. 그리고 민족들은 헛된 일을 계속 꾸미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감정적으로 분노하고 있고, 그리고 행동으로 소란스러워하고 헛된 일을 자꾸 꾸며갑니다. 2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했습니다. 이들은 계속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왕을 대적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왜 그런 일을 할까요? 하나님은 그것이 헛된 일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왜 헛된 일을 그들이 계속 하겠습니까? 그들이 왜 조용히 하지 않고 그런 일을 할까요? 그들에게는 선한 기준이 없고, 그들에게는 바른 목표, 관역이 없으며,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한 사람들이 된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복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악인들입니다. 악하다고 하는 얘기는 선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한 생각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관역을 벗어났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섭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은 왕을 대적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매인 것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결박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끊어버리자고 벗어버리자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임금들의 말과 사역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아주 소란스럽게 소리내서 떠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그 도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맨 어떠한 올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들이 왜 헛된 싸움을 계속 하려고 합니까? 그들이 얽매인 그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왜 그들에게 올무가 될까요? 얽매인 것이 될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왜 그들에게 얽매이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앞서서 시편 1편에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이 그들에게 올무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가를 밝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듣게 될 때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 자신들이 심판받을 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두운 데 빛이 비춰지면요, 감추었던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어두운 데다가 빛이 비춰지면 부끄러워 숨겨놨었던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요. 그러면 그 더러운 것이 드러났을 때 보통은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청소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비출 때, 우리의 영혼이 비춰져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됐을 때 한 종류의 사람들은 그것을 청소합니다. 회개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버립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한 종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빛을 꺼버리려고 합니다. 더러운 것이 드러났으니 더러운 것을 못 보게 만들려고 빛을 꺼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방 나라들과 세상 군왕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빛을 꺼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대적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싸워서 그 빛이 꺼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회개하고 돌아섭니까? 아니면 귀를 닫아버립니까?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담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경우 부담이 됐을 때 떠나버리든지 덮어버리든지 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시험 같은 게 올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셔서 허락하신 어떠한 일종의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올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눈을 닫아버립니다.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빛을 꺼버리려고 합니까? 빛을 꺼버리려고 합니까? 아니면 예전에 아이들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이제 숨바꼭질 같은 거 할 때 애들이 아주 어렸을 때 숨바꼭질 하잖아요. 숨어서 안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눈을 가리고 숨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제대로 봐야 합니다. 이 이방 나라들과 세상의 군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얽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자신들의 나라와 자신들의 주권과 자신들의 권력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대적하고 싸우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걸림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걸림이 되기 위해서 부담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까? 사실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떤 말씀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면 나의 삶에서 자유가 제한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쇠사슬로 묶는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그것도 다 못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드리러 교회 나와서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일날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놀이들을 내가 더 이상 못하게 됐구나. 이것이 나를 얽매는 사슬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근데 정말 그것이 우리를 얽매는 것일까요? 이것은 오해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봐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요즘 들어갖고 청소년 마약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사람들은 마약을 하고 마약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마약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마약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 이렇게 외칩니다. 마약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달래요. 근데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까? 한번 진단을 해보세요. 마약을 하는 게 자유입니까? 마약을 안 하는 게 자유입니까? 이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마약에 중독되는 것은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독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단한 또 예를 들어볼게요. 물고기는 물속에 삽니다. 그런데 어떤 물고기도 물속에 사는 자기 자신이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물고기도 물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여기에 가두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가 하늘을 날면서 나는 왜 하늘밖에 못 날까? 나는 왜 물속에 못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새는 없습니다. 물속이 물고기에게는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새가 하늘을 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무엇이 자유입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만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그런 행동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바르게 봐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천국의 통치를 받고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맛본 사람은 그 안에서 자유를 노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를 얽맨 어떠한 사슬에서 우리가 놓아졌음을 찬양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하셔요. 그때 인용하는 말씀이, 설교하시는 말씀에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이야기하셔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노임을, 갇힌 자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사역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에서 부요함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난 자유하기를 원해, 난 부요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뭔가 대단히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얽매여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노예 생활하는 사람은 난 노예 생활이 좋아, 이렇게 외칩니다. 그것이 자유인 양, 그것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들이었어요. 본래 죄인들이었습니다. 본래 마른 나뭇가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뿌리채 뽑혀서 말라가고 죽어가고 있고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 있는 나뭇가지가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이 나무에게 늘 생명수를 공급하시고 살아있게 만드셔요. 죽은 것 같은 마른 나뭇가지가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뭇가지가 나는 왜 이렇게 시냇가에만 심겨져 있어야 되냐 하면서 난 자유를 원해 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된다면 그것은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건 자유를 얻는 게 아닙니다. 죽음에 속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것을 봐야 돼요. 말씀 아래 있게 되는 것이, 율법 아래 있게 되는 것이 얽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복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오히려 죄와 육신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봐야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가 되십니다. 12절 마지막에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상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것, 하나님이 피난처이심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자유를 얻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죄와 죽음의 얽매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무거운 짐들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안식과 평화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요, 결코 노예 상인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노예의 주인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노예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모든 우상들은 그 우상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취급을 합니다. 강도가 온 것은 강도질하고 죽이고 빼앗기 위해서 옵니다. 강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죽임당하고 빼앗기고 강도질 당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양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얽매는 올무가 된다고 느낄까요? 왜 예수 믿으면 교회 나가야 되고 예배 꼭 드려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이렇게 생활해야 되고 저렇게 생활해야 되고 왜 나의 자유로운 생활을 왜 이렇게 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올까요? 그것은 아직 그 실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 실제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누리는 사람은 그 실제를 알게 되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겠죠. 하나님은 결코 우상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음모를 꾸며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4절을 볼게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합니다. 이방 나라들의 대적을 이 세상의 왕들의 군왕들의 어떤 이러한 도전을 하나님은 비웃으십니다. 하나님은 웃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누가 하나님을 겨루어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떤 존재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은 정말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만 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만 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존재와는요 결코 싸워서 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는 얼마나 인격적이신지 부모가 자녀에게 져주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져주십니다. 사랑하시기에 져주시고 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대적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큰 승리를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실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다윗의 후손들, 유다의 왕들이 있잖아요. 그 유다의 왕들이 사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유다의 왕들이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친 흔적들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그런 흔적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딱 맞았냐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열왕기서를 봤을 때 거기에 보면 이제 나타나는 이제 주요한 그 유다 왕 중에 최고로 꼽히는 왕들이 몇 명 나오거든요. 그 중에 히스기야가 있고 요시야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늘 실수하고 범죄하는 게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입니다. 그런 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세요. 그것은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져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공의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자녀들에게는 져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편, 너 편을 가르십니다. 그렇죠? 내 편, 너 편을 가르세요. 세상의 군왕들, 이방 나라들이라고 해갖고 그들을 딱 정의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유다의 왕, 나의 왕을 내가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물론 그 왕이 결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렇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났을 때 이방 나라들은 부담을 느껴서 공격하고자 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유다의 왕은 부담스럽지 않았을까요? 똑같이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으로 세워져 갑니다. 이것은 분명한 이야기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질문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방 나라들과 왕들의 도전을 비웃으십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은 비웃습니다. 세상 나라의 왕들은 나름대로 강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도전에 대해 하나님은 비웃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의 즉위식과 왕의 통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메시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하심을 시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으로 인해,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 왕들은 두려워할 것이고 질서는 다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전력을 다했습니다. 다윗을 상대로 음모를 꾸민 사람들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다윗이 왕이 되도록 하셨어요. 사실 심지어 다윗조차도 자신이 왕이 될 거라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되게 해요. 대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많은 음모와 합당한 여러 가지 일들을 꾸며냈지만, 무척이나 많이 노력을 했지만 그들의 노력은 다 허사가 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한 일을 그들이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막으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다윗이 아니라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노력은 다 허사가 됐습니다. 시대마다 나라와 왕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교회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초대교회의 로마 황제에 의해서 10대 대박해가 일어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면 없어져 버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없어졌습니까? 그들은 힘없고 실력 없고 능력 없는 저 소수의 연약해 보이는 기독교인들을 공격했지만 그들이 공격한 것은 실상은 연약한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들의 노력은 허사가 됩니다. 가장 어두워 보이는 박해가 일어났을 때 그것은 새벽에 동트는 빛이 비추어지는 그러한 박해가 돼버렸어요. 로마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는 그런 과정으로 나아갔죠. 반기독교적인 혁명들이 시대마다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었죠. 그 일들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렇게 공격하면 교회는 없어질 거라 생각했어요. 공산주의 혁명이 그랬습니다. 중국에서 일어났었던 기독교 박해가 그랬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서 일어나는 기독교 박해들이 그렇습니다. 그걸 통해서 교회가 무너집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국에서 선교사 다 내쫓고 기독교 박해를 시작했을 때 중국의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지금 중국의 기독교인이 1억 명이 넘죠. 하나님의 일을 누가 막습니까? 그들의 공격은 허사가 됩니다. 그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소란스럽게 분노하며 허사를 꾸밉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핑계를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질지라도 그러한 일은 결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더 건강해지고 더 온전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본문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는 사탄의 계략과 제도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표정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웃으십니다. 하나님은 비웃으십니다. 그들이 모든 일들은 결국은 허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됐을 때, 그때가 됐을 때 자녀들은 위로받고 택한 자들은 구원을 받고 원수는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통치를 하십니다. 그 왕을 통해서 원수를 철장 권세로 부수실 것입니다. 그 왕의 통치를 통해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지금 혹시 어려움에, 직접적인 어려움에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적인 어려움, 아니면 직접적인 어떠한 박해, 아니면 우리의 어떠한 나쁜 상황,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 그리스도를 세우셨고 보내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대적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다 허사가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대적의 회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는 품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이제 왕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는 왕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즉위식이잖아요. 왕이 즉위식 때 이제 이 장면이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앞에 장면에서는 이제 대적들이 공격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워지는 왕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왕들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왕들이 들은 말씀입니다. 왕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왕이 됐으니까 권력을 휘두르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왕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왕의 권력이 아닙니다. 왕을 아들로 삼으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왕은 겸손해야 됩니다. 왕은 자기가 할 것들을 막 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왕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왕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고 소유를 땅끝까지 이르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원수가 있을지라도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강력해 보이는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질그릇이라 부르시고 철장으로 칠 때 다 부서지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왕들은 이 왕이 즉위식 때 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이 사건들은, 이 사실들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통치의 일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왕으로 즉위하셔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통치하십니다. 원수를 질그릇같이 깨부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왕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왕으로 모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철장으로 그들을 깨부신다고 하는 그런 이 말씀이 3번 반복해서 인용이 됩니다. 이것은 심판의 표현이죠. 심판의 표현입니다. 반역자와 오만한 자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역입니다. 악인들, 선을 떠난 사람들과 죄인들, 관역에서 벗어난 사람들과 오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심판을 하십니다. 그것은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죄에 대한, 왕에게 반역하는 자에게 대한 마땅한 심판입니다. 바로 그 심판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고난과 박해가 없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사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게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육신도 죽고 마음도 죽습니다. 영혼은 죽었고요. 삶도 죽어갑니다. 관계도 이제 죽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청소년기까지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몸은 성장하지만 성장이 된 다음부터는 죽어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죽음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은요, 미래가 희망차다고 생각하겠지만 성장이 멈추고 난 다음부터는 미래는 꺾이게 됩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은 사람들에게 있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있는 어쩔 수 없는 육신의 본성입니다. 본성이라기보다는 다른 표현을 써야 되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난과 박해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죠? 죽을 때까지 안 아프다가 죽을 때 돼서 아픈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세상에서 죽음의 어떤 흔적을 잘 보지 못하다가 죽을 때 돼서 그것을 보는 사람을 복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복입니까? 진짜 복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짜 복은요, 영생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상태가 복이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늘 오는 생수와 양분으로 인해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상태가 복이 있는 상태입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오늘을 천국처럼 살아가고 그 천국을 향해 가는 그런 인생이 복 있는 삶이고 복 있는 인생인 것이죠. 고난과 박해가 없을 수 없지만 철장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이 있는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노예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이 요셉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형들은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 못하고 가뭄이 들어서 다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먹이시는 거 먹으며 성장하고 인도받아 갑니다. 신부는 노예고 신부는 자유인이고 다르지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상을 봐야 돼요. 실제를 봐야 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10절을 볼게요. 그런즉 군왕들아, 세상의 군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혜를 얻어라.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지혜를 얻으래요. 지혜를 얻으래요. 그리고 교훈을 받으래요. 지혜는 무엇이고 교훈은 무엇입니까? 1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들이 받아야 되는 교훈은 그들의 노력은 허사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왕에게 돌아서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뒤에서 이야기하죠. 두려워하는 것은 떨며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요. 존경한다는 말은 즐거워한다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떨며 즐거워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 나와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대적자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왕과 재판관들에게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지혜를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하나님이 없는 생각,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지혜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길, 거기서 나오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운 왕에게 대적하는 헛된 생각, 헛된 길, 헛된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와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우상과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땅히 떨며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우상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즐겁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떨며 즐거워하는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때, 때로는 어떠한 시험과 문제가 우리에게 시작이 됐을 때, 이방 세계의 공격이 나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떨며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럴 때마다 복 있는 사람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세상의 군왕처럼 하나님을 떠나 생각하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나아가십니까? 만약 어리석은 자와 같다면 지혜롭고 교훈을 받아 그 생각에서 돌이키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입 맞춘다고 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영접한다는 표현입니다. 왕이 앞에 나왔을 때 그 왕 앞에 백성은 어떻게 경의를 표합니까? 그 발에 입맞춤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을 나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데서 돌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 왕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발에 입맞춤으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왕을 영접하는 백성의 자세는 이렇게 입맞추는 것입니다. 타락된 세상, 죄와 죽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스도가 바로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만왕의 왕으로서의 사역을 세계 가운데 시작하시고 실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이 바로 부활하심으로 왕으로서의 즉위하시고 사역하시는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세계 만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자기 백성을 평안과 기쁨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을 만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그리스도께 입맞추시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말을 하며 영접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은 날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며 날마다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심을 감사드립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왕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안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축복을 노래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자, 제일 마지막이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하나님의 진노의 때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미 왔고 계속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속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를 영접하라고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이런 구절이 나오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생수와 양분이 공급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게 시편 1편입니다. 또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알고 믿고 고백하여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곧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곧 여호와께 피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혜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생각,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돌이켜 회개하며 날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나아가며 입맞추는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주님의 말씀 앞에 왕의 명령을 들은 신하와 같이 순종하며 복종하며 주님을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높으신 그 은혜를 알아 또 주님과 동행하는, 떨며 즐거워하는 기쁜 시간이 누려지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판단, 어리석은 길에 있지는 않는지,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어리석음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